1년이라는 시간이 항상 출발할 때는 먼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1년입니다. 저는 아직까지 체험을 못합니다만 이제 위에 인생의 선배님들 얘기를 들으면은 뭐 너무 빠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다. 60대는 60km로 달려가고 70대는 70km로 달려가는, 그렇게 전에 한번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원로 목사님 지금 80km로 너무 가속으로 달리시는 것 같은, 원로 목사님 이제 새해 87이 되시니까 이제 3년 뒤에는 이제 90km로 달려가는, 그런데도 오늘 낮 시간에 설교하시는데 제가 뵈면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늘 강건하셔서 참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도 이 한 해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, 정말 너무 빨리 가는 이 시간들, 특별히 우리가 앞부분에는 먼 것 같은데 뒷부분에 오면은 너무 빨리 가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시간들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 봉사해야 되고, 또 특별히 이번에 명예권사 세우시는 분들은 다 70이 넘으신, 그러니까 이제 심으로 치자면 은퇴 연령이 넘으신 분들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명예권사로 세우냐? 일할 때라는 거죠. 우리가는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. 교사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은 끊어지면 안 된다.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. 그래서 그 특별히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3가지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드리면, 첫째는 은혜가 나를 있게 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. 그냥 스쳐 지나온 게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.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앞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.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.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.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. 이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?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.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. 주의 은혜라는 거죠.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. 이 믿음의 1세대가 정말 전후 세대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온 그 세대.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가 그래도 뭔가 삶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해지고 나아지고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는. 그런데 그 2대를 거쳐서 3대를 오면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. 이전에 전후 세대의 그 어려운 시간도 모르고 또 그 눈물로 걸어왔던 인생의 시간도 모르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았고 여유롭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사는 세대가 이 3번째 세대라는 거죠. 그 어느 순간에 3번째 세대가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내가 많이 봅니다.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나만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.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.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.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지금까지 온 것,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 지금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. 자, 2번째로 넘어가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. 은혜로 일을 했음을 기억하라.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 일들이 있습니다. 그 일들을 내가 다 은혜로 일을 했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. 교회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죠. 늘 주의 은혜가. 이 교회를 여러분이 보시면 무엇을 보십니까?
주의 은혜로 왔구나.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.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. 자, 같이 있습니다. 시작.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. 아멘.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? 내가 했으면 인간의 한계 다 거기밖에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올라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. 앞으로도 마찬가지죠.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. 모든 일을 할 때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는데 운동도 그렇고 조금 전에 노래도 그렇고요.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노래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. 악기도 마찬가지. 그냥 흘러가는 테크닉으로 가는 거예요. 내가 뭔가 하려고 힘을 주는 순간에 다치는 겁니다. 운동도 그 자세를 배워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이걸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다치게 되는 거죠. 주님께서 일하시게 나를 거기에 맡기고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. 그런데 막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. 정도가 있습니다. 바른 길.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딱 맞춰서 마치 기초 연습으로 바른 자세를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그 바른 자세를 만들고 야구 선수들도 그래요. 공 던지는 법. 저도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. 어떤 친구가 중학교 때 최고를 가겠다고 오디션을 보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. 인천 최고 오디션을 보는데 야구공을 던져봐. 코치가 그러니까 그냥 던지니까 요만큼 나가는데 코치가 그 자리에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 자세로 던져봐. 그 한마디 했는데 딱 던지니까 쏙 나가더라고요. 야 그게 맞다. 악기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되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대로 내가 힘쓰니까 은혜로 일을 했다라는 건 아주 기초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모든 걸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만 잘 빚어지고 거기에 맞춰주면 돼요. 잘못되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.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런 코칭을 받아요. 자세가 잘못되면 다시 전문 코치가 도와주는 거죠. 이 팔이 전보다 내려왔어. 올려줘. 그럼 올리면 다시 구속이 회복이 되는 거죠. 오늘 우리의 신앙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에 딱 맞추면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일이 진행되는 걸. 뭘 그렇게 내가 하려고 힘을 쓰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애를 썼는가. 오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. 같이 있습니다. 시작.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수고하라.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받은 은혜를 그냥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?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항상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딱 오면은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이끄셨구나. 이렇게 이끄셨구나.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?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. 그러면서 점점 쌓아가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받은 은혜 다 소멸하는 겁니다. 말 잘못해서 소멸하고 행동 잘못해서 소멸하고 그러면 딱 쌓고 또 소멸하고 쌓고 소멸하고 늘 그 수준에 머물러서 주님 은혜를 주세요. 한 번 받으면 너무 좋아하고 어느 순간에 또 헛되게 다
씻겨 나가는 것. 자,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. 이 사도의 수고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거기에 수고가 더 쌓여져 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거기에 수고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성장이 있는 겁니다.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? 아니면 내가 수고만 했다든가 아니면 수고는 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갈망하거나 기도만 기도로 병 고치겠다고 병원도 안 가는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?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왔을 때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거기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.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.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.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는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. 주의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가서 그 직분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요. 말 함부로 해서 까먹고 행동 함부로 해서 까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섬김으로 이 은혜와 섬김이 일하는 것이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 잘 지내는 방법, 첫째 무엇이라고요? 시작. 은혜가 나를 있게 했음을 기억하라. 야, 지금까지 다 은혜가 나를 이끌었다. 두 번째, 은혜로 일을 했으면 기억하라. 자, 이 모든 일들은 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. 그래서 내가 늘 고백해야죠.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.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가 됐다. 어떤 사람들은 왜 내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.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도 은혜가 돼서 거기까지 왔다. 자,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.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수고하라. 지금까지 받은 은혜 2026년에는 그 위에 더한 은혜가 채워져서 쌓여가게 하기 위해서는 2026년도엔 더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. 미련한 사람들은 2025년도에 이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쉴래 이런다니까요. 더 쌓아가야죠. 더 쌓아가죠. 그렇게 해서 이전보다 더 믿음과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2026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.